마른 땅을 적시는 담비 같은 방송 가무. 저는 알기 쉬운 성경 교리의 목사 차주영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번 시간은 그리스도의 재림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갖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보다 조금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성경의 여러 진술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재림하게 되실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비로소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구름을 타시고 승천을 하시는데 그때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두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매우 간결하고도 중요한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다시 오시는, 즉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반드시 제자들이 하늘로 가는 그 모습을 본 그 모습 그대로 영과 혼으로 이루어진 모습이 아니라 이 살과 피로 이루어진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 본연의 모습을 한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알려준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성경은 조금 더 다양한 정보들을 그리고 구체적인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시적인 재림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천사가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가시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오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사건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은 결코 사람의 마음에 임하는 어떤 생각이나 정신 혹은 사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으로 임하는 것도 아니며 확실한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사건, 다시 말해 우리들의 육안으로 볼 수 있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계시록은 심지어 이때에는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고소하고 찌른 자들조차도 무덤에서 부활하여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은 사람들이 직접 목격하게 되는 사건이라는 이와 같은 성경의 구절들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도 동일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이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자신들을 재림 예수라고 미혹하더라도 우리는 이 확실한 말씀을 근거로 그들이 재림한 예수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선 그들의 외모가 2000년 전 중동에 사셨던 예수님의 외모와 동일하여야만 합니다. 그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어야 적어도 그들이 이 재림 예수라고 스스로 주장할 수 있는 그나마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은밀하고 눈에 보이지 않게 재림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하여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 것을 경고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 27절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으로 번쩍할 때에 사람들의 눈이 그 번개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인자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도 눈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는 예수님의 재림이 눈에 보이는 사건이면서 동시에 귀로 들을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집 안에 있으면 밖에서 번개가 치는 것을 때때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 안에 있어도 대지를 진동시킬 만큼 이 크고 우렁차게 울리는 천둥 소리를 놓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은 시간과 더불어 재림은 시각과 더불어 우리의 청각에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사실을 전하여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은 절대로 비밀스러운 사건이 될 수 없습니다. 은밀한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장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대대적인 사건이 될 것이, 공개적인 사건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영광 중에 함께 오게 되는 이 천사들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자, 따라서 재림은 결코 이 상징적이거나 은밀하거나 비밀스럽게 일어나는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그 모습 그대로,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천만 천사의 호의를 받으시면서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이때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그와 같은 사건으로 온 세상에 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주님께서 말하시는 호령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제 말씀을 통하여 주의 깊게 한번 판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졌을까? 혹은 그렇지 않았을까? 만약에 우리 주변에 자신을 재림한 예수라고 거짓 그리스도의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있거든, 그들의 주장이 이 성경에 비추어서 맞는 주장인지 혹은 그렇지 않은 주장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굉장히 큰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제 아무리 큰 능력으로 사람들을 미혹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으면 언제든지 그 마귀의 미혹을 능히 판별하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재림과 관련한 성경의 진술들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흥미로운 이 내용인데요. 먼저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징조들은 사실 이미 거의 다 성취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매우 가까운 시간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언제 오시겠습니까? 정확하게 몇 년 후에 혹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 성경은 매우 단호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와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계시도 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셨다는 사실은 여러 재림의 징조들을 통하여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의 출현, 또 곳곳에서 쉼없이 일어나는 난리에 대한 소식들, 사랑이 식어지는 것과 같은 이 모든 것들이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증거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만 무엇을 모르냐면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실지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재림이 가까이 이르렀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재림을 소망하며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가까이 오신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오실 그 날짜와 시간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언제든지 불시에 재림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예수님의 재림의 성격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참 재미있는 비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9절 40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재림을 도둑이 집에 오는 것이라고 하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교훈이 담겨져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 밤 도둑이 여러분들의 집에 들어온다고 하는 사실을 미리 알게 되었다면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둑이 올 테면 오라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평소처럼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고 주무시겠습니까? 아마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도둑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가까이 왔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 시간 속에서 예기치 않게 갑작스럽게 올 것입니다. 그러나 참 다행인 것은 이 도둑이 들어오는 것과 달리 예수님의 오심은 이미 분명하게 예언된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당연히 반드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대비하는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 당연하게 가져야 할 자세를 어리석게도 거절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그 확실한 여러 증거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나태하고 안일한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결국 이 노아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충분히 준비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안타깝게도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되는 어리석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자, 이런 슬프고도 황당한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결코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게 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재림을 고대하는 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십니다. 여기서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무엇보다
우리들의 이 믿음이 진리 위에 서 있는지를 수시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그것을 확인하고 또 열심을 품고 노력하여서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노력을 기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얻어진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어떠한 미혹과 핍박에도 낙심하지 않고 묵묵히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끝까지 이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깨어있는 삶의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끝까지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을 지킨 자들은 반드시 영광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이며 그들의 입에서는 다음과 같은 외침이 흘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9절입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자, 이것으로 제25강 그리스도의 재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26강 죽음과 부활을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